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인데요. 1장 1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지난주 설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비전.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 교회임을 알고 늘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세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23년도 우리 교회 표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4가지 우리가 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이 4가지 표를 가지고 우리 세움교회 비전을,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세우셨고 권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본래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의 세리였으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인물로서 예수님의 공생기간 내내 주님과 동행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정말로 귀한 분이었고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교훈을 가까이서 접한 이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사도 마태는 깨달았고 따라서 그 사실을 증거할 목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펜을 들어 본서를 집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 앞서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의 첫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사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것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언제나 앉으실래요? 아브라함 그 이름에 여러분 언제나 앉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족보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선언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마태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마태복음만이 아닌 구약 성경의 이 족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에는 셋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쭉 보면은 성경에 보면 또 족보들이 여러 번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족보가 가끔가다 나오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족보가 구약 성경에 군데군데 기록된 이유는 보통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신약성경 첫 장인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된 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32절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인물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세상 제국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새 시대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즉 사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린다. 예수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깨닫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올 한 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오늘이 15일째입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새 시대가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시대는 언제 열리는가? 우리의 인생에,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새 시대가 언제 열려지는가?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할렐루야, 우리 심령의 새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새 인생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된다면 바로 그때부터 여러분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여러분 제가 보면 다 보면 멀쩡해 보여도요, 우리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다 보면은 다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참 저분은 고민 하나도 없게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항상 웃고 보면 다 가정들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고민이 정말 1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정에 대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통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어려움이 다 있구나.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새 시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령의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열리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로 내 심령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냐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뻗쳐지면 여러분 제가 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줄 난입에 참석하게 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교훈받아서 엄마와 아빠하고 같이 오늘 주일날 배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요. 평일날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을 딱 모아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자. 그러면 아이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 이상부터는 특별히 참석시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새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새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역사가 우리가 3년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새 시대 새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높이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면 그 삶 속에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이 새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 곧 메시아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에서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이 주목했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마태가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된 메시아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떤 인물이었냐면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구약의 예언이 있지만 우리 한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즉 사도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옛날 그 예수라는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많은 병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란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여, 구원자여, 그리스도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왕,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요, 1장 1절에서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선언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 족보에 특별한 장치를 하나 두었습니다. 특별한 장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족보에 거론된 이름들이 14대씩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족보를.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아브라함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거기 14대 3번 기록되어 있죠? 다 안다는 치시기 바랍니다. 3번 기록된 거. 지금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대, 14대, 14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이름이 빠진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빠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마태는 일부러 그 이름들을 삭제하면서까지 14대, 14대, 14대로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태는 족보의 몇몇 이름들을 가감하게 생략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구분하여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 왕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히브리어로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해 놨지 한번 볼까요? 3글자가 기록되어 있죠? 다비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알파벳이 있는데 그 알파벳마다 숫자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 첫 알파벳은 1, 두 번째 알파벳은 2, 세 번째 알파벳은 3. 그래서 거기 세 자음이 나와 있는데 각각 4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6을 상징하고 세 번째 또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4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4, 6, 4는 그 합이 몇이죠? 14대예요. 14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14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14하면 누구를 생각했나요? 다윗을 생각했었습니다. 결국 사도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14대씩 재구성한 이유는 예수님이 곧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곧 왕 중의 왕, 메시아이심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인 특별장치가 바로 14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즉 사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왕이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 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주님의, 이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마태 여러분, 이 신앙이 느껴지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중의 왕, 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를 다스리신 왕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기를 정말 예를 쓰는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 한번 세 번째로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우리 5절 6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이름을 주목해 보았고, 두 번째 다윗이라는 이름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는 특별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윗의 숫자인 14를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여인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걸 특별히 봐야 되냐면, 보통의 유대인들의 족보에서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인이 몇 세까지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유일한 기록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거 맞히면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성경 전체에서 몇 세에 살다가, 남자 이름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세 살고 죽었다는 며칠 이 남자 이름 많이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 몇 세에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된 여인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예? 할렐루야. 우리 이미경 집사님 잘했어요. 사라예요, 사라. 유일하게 칭찬해 드립니다. 잘했어요. 나중에 한번 선물도 주실지도 몰라요. 유일하게 사라만 제 기억으로는 127세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누린 횟수는 이것이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사라란 여인만 몇 세에 살았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어떤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여인의 생애가 기록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사도 마태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써서 전하였는데, 이 사도 마태는 이 이례적인 이름, 이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 이름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모함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여러분 대단하게 훌륭한 여인들입니까? 정말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중에서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말 개처럼 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그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정말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인정받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다말의 행동은 절대로 여러분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속여서 창녀로 위장하여서 그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바세바는 또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불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태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 적절치 않는 여인들을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 넣은 것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라고 이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에 넣은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부끄러운 족보라는 것을 사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떤 사람도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비참한 일을 기록하려고 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대개는 다 감추려고 하죠. 오히려 가감하게 자신들의 업적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보면 과장된 기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사 또 국사를 통하여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이 족보 안에는 복잡한 일들이 과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며느리와의 불륜, 그것도 창녀인 줄 알고 음행을 했던 유다의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의 조상이었던 유다가 창녀와 여러분 성적 관계를 맺은 여러분 뭐 얼마나 자랑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군이라고 추앙했던 다윗, 그 다윗에 여러분 훌륭한 기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 다 빼두고 제쳐두고 우리아의 아내와 일부러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또 우리아는 죽이고 다윗의 아내 bat세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많은 다윗 왕의 그 좋은 아름다운 영광된 치적은 다 묻어놓은 채 남의 아내를 가로챈 비열한 왕으로 다윗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여과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참한 역사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부끄러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족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주님은 단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근친상간, 음행, 간통, 전쟁 포로로 얼룩져 있는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여시는 온 우주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인간 조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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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잖아요. 나를 높여주길 원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 영광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새 시대를 여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 부끄러운 조상들을 다 자신의 조상으로 받아들였고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들의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소하기 위하여서 야,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 별별 없는 가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이거를 기록한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도 짊어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부끄러운 족보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 영광을 입은 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부끄러운 족보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냄새나는 맑은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자원하여서 지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지시고 용납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욕과 더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짊어지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마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새 시대를 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새 역사가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 중에 왕,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참함이 가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끄러운 족보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왕 중의 왕,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주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었고 또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시대, 새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우리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